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우리 11절에서 16절까지 11절에서 16절 찾으셨나요? 11페이지입니다. 맨 앞 11쪽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가 믿는 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 믿음의 동반자는 누굽니까?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싶죠.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은 사실 믿음의 동반자는 뭐죠? 믿음의 동반자는 회개예요. 회개 없는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 붙어 있어요. 따로따로예요. 붙어 있어요. 회개할 때 믿음이 생겨요. 회개가 없단 말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우리 매일매일 땅 위에서 하는 것이 맨날 하는 게 죄 짓는 거니까 회개가 따라다녀야 돼요. 예. 마음속으로 회개를 하든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회개하든 다 회개는 방법의 차이지 회개는 회개야. 근데 회개가 없다면 믿음이 절대로 자라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과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구약의 백성에 끊임없이 말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야.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아마 제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정영호 집사님, 하장로님, 선우장로님하고 개인으로 이렇게 말하면 막 속이 불이 날 거야. 완악한 자야. 완악.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완악하다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완악한 자요. 회개가 없으면 완악한 자예요. 연결이 되죠. 믿음과 회개는 붙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왜 변화가 없느냐? 왜 변화가 없느냐? 회개 안 하니까. 회개하면 우리 흔히들 우리 아이들에게 뭐 주님 주 밖에서도 뉘우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개는 십자가 예수 안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 세상 사람도 뉘우침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 안 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뉘우치면 공부를 다시 한다 안 한다. 다시 하잖아요. 예. 일시적인 여러분 뉘우침도 자기 인생에 조금 유익이 있어요. 근데 회개는 인생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 하나님의 유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억하심. 오늘 이 오후에는 누구의 기억하심? 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하심. 기억하심 안으로. 어디로요? 예, 하나님의 기억하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예. 그 기억하심 안에 있어요. 기억하심 밖에 있으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할까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기억하기를 원하죠. 하나님 우리 가정 기억해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일터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 자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 몸이 아파요. 내 몸도 기억해 주세요. 다 기억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왜? 기억할 만한 행위를 하니까. 그 수많은 군대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아 버려도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는 정말 맹랑하게도 아직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았던 미성년자예요. 미장정이에요. 아직 때가 돼서 군대를 부르지 않았어. 논산훈련소도 갈 수 없는 나이야. 근데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 메시지와 오후 메시지가 같이 연결되어져요. 하나님의 기억하심.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그게 기억이에요. 아멘입니까?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왜요? 하나님의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 안에 우리의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 행위를 아는데 그 행위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9장에 따라합시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 한 사람의 기억으로 인하여 온 가문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물론 본문에는 노아가 나오는 거죠. 자, 하나님이 9장 11절에 노아의 행위 이후에 노아가 너무 순종을 잘해서 11절 내가 너희와 뭐를 세우리니?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이전에 네가 봤던 그 어마어마한 홍수의 심판이 너와 너 후손에게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로 16절은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나와 하나님과 노아의 후손과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오늘 따라 노아 한 사람으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에요. 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죠? 뭐가 없어서? 그 한 사람. 네. 그래도 아브라함의 생각은 롯이 들어간 지 한참 됐으니까, 롯이 소돔 고모라에 거주한 지 한참 됐으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서 산 지가 한참 됐으니까 몇 명은 전도했으리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에는 몇 사람까지 내려가요? 100명? 그래요. 그 이러면 오랜 세월 동안 10명 의인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 못 잡겠어요? 자기 가족만 해도. 그렇죠? 노아의 이 롯의 가족만 해도 6사람 되겠네. 그렇잖아요? 딸 둘이니까 6사람이잖아. 자기 부부가. 그럼 4명, 4명을 못 갖다 붙여? 4명을 3일 동안 떡을 삶아 먹여도 갖다 붙이겠다. 그런데 했어요, 안 했어요? 내 가족도 안 됐어. 내 가족도. 이게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불바다를 이뤄버려. 오늘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냈잖아요. 노아 한 사람으로 노아의 가정이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여 그 가문을 복되게 합니다. 그럼 도대체 노아는 어떤 예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를 기이 여기고 쭉 그 약속을 기억하지요? 그것은 바로 앞에 창세기 7장 5절에 주는 메시지예요. 그게 노아의 삶이야. 노아의 생애는 다 같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 것만 하고 안 할 건 안 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해요. 이게 타락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준행은 주신 대로 다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명령이에요.
그냥 해야 되는 거야. 예. 죽어도 하면 살겠고, 그 말은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은 네가 그 일로 인해서 죽어도 그거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어도 하나님 뭐 한다고? 다시 살려놓으셔. 다 준행.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가 그대로 따라가니까, 그죠? 하나님이 노아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너무나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하나님이 결코 노아를 잊어요, 안 잊어요? 잊지 아니하시고. 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죠? 우리 구속사에서 노아가 얼마나 이쁘면 오래 살리셨잖아. 노아의 몇 대 밑으로 가서 멜레크까지, 여러분 또 심지어 누구까지 봐요? 예? 아브라함까지 봐. 물론 아브라함은 아랫마을에 살고, 예, 우르에 살고, 강 아래 아랫마을이에요. 강 위쪽 터키의 하란 땅, 거기 윗마을이에요. 예? 윗마을에 누가 살았어요? 최진사가 산 게 아니라니까. 그럼 그 생각했죠 지금. 최진사 되겠는 게 아니고 윗마을에 누가 살았다고? 아브라함이 아닌 노아 할아버지가 사셨어요. 그냥 한참 윗대의 노아 할아버지. 그때 하나님 오래 살리셨으니까. 이유가 뭘까요? 노아의 삶의 영향력이 윗마을에서 아랫마을까지도, 윗마을 유브라, 아랫마을 티그리까지 그 강과 강 사이의 부유한 땅에서 하나님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고 여러분 놀랍게도 노아를 택해 주셨고, 노아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방주를 지었잖아요. 다 준행하였고, 그 준행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띄우고, 그래서 여러분 따라 교회는 내가 짓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 스스로 짓는 거예요. 교회는 남이 지어주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걸어다니는 교회. 이 교회는 내가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무너져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물에 뜰 수 있을까요? 못 뜰까요? 못 뜨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바로 노아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노아 이 창세기 9장 16절 말씀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뭐를 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도 노아에게 주신 그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처럼, 예, 노아를 생각할 때마다 노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노아에게 준 하나님의 뭐를 언약해?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결국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야 돼요, 안 잊어야 돼요? 당연히 안 잊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안 잊는 방법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안 잊는 거. 그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그 문제에서 요동하는 순간 그 문제에서는 예수 이름이 죽은 거야. 이해가 됩니까? 네. 며칠 전에 어제 그제구나. 네. 오늘 토요일이, 어제 토요일이었으니까. 네. 우리 송 목사님이 기침을 엄청 했어요. 밤새 기침하고. 근데 제가 어저께 발표가 있었거든. 모기 지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밤에 자는데요. 이렇게 자는데 고개를 돌려보니까 입을 이다 갖다 대고 쉬운데. 순간에 내가 순간에 나도 말이요. 그러놓고 나서 되게 미안하더라고. 야, 이 사람 부부라고 하는 게 말이야. 이거 기침 하나 갖고 참 이렇게 쌀쌀맞게 이렇게 하나? 근데 나중에 일어났을 때 그래도 기침이 많으니까 야, 이리 오라고. 그래서 아들 목사 불러서 전에 사둬놓은 게 있었어. 전에 내가 검사하려고 사놨는데 한 번도 안 쓰고 그대로 있어요. 코로나 키트.
오라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기때 코를 막 휴겼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들 목사 보고 하라 그랬어. 그래서 했어. 다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고 C와 T 그 있잖아요, 그죠? 줄에. 그러니까 관계없는 거기에 줄이 가더라고. 빨간 줄이 쫙 올라오더라고. 그 순간에 속으로 그래 괜찮아. 그게 마음이 조금 놓여지는 거예요. 우리 이래요. 그게 내가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집사님 하는 말이 앞으로 국물도 없다고. 뭐 국물 없으면 좋지 뭐. 밥 안 말아 먹으면 되지. 너무 내 입장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큰 행사를 앞두고 목이 가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내 생각으로 이제 내일 발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이게 여러분 참 그래요. 순간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야. 여러분 예수 이름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이 드러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돼요? 우리 잠깐 순간에 속아요. 아니 여러분 그 질병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그렇죠? 없는 걸 있게 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세상은 있는 것 갖고 뭘 만드는 것을 뭐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여러분 안에 나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24시간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잠깐 캄캄하니까 잠깐 그런 생각한 거지. 고기 돌렸는데 계속 숨을 일일이 쉬니까 순간에 내가 이게 내한테 옮기는 거 아니야. 이게 탁 돌려놓고 난 다음에 나도 인간적인 거라 나도 미안하더라고 말이야. 본인은 몰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지 아니하리다. 근데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괜찮아요. 뭐 하면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벌써 걸렸지 안 그래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뭐 있는데 뭐 안 걸리겠어요? 같이 같이 쓰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저 치유 목사는요 깔끔을 떨어서요. 나 한 집에 살아도 참 쉽지 않아. 빨리 장가를 보내든지 해야지. 여러분 싱크대에서 물 이렇게 먹었잖아요 이렇게. 그럼 난 물 붓고 있는데 그대로 놔둬. 그럼 난리가 나요 아들은. 그 씻거나 그대로 놔놨다고. 근데 나는요 우리 아내가 먹고 나면 그다음 그냥 다시 물 부어서 먹어요. 부부 사이에 뭔 관계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문제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문제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 뭐 어때? 그렇지요? 뭐 더러워진 게 아니고 뭐 리스텍 묻은 것도 아닌데 묻으면 또 어때?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근데 치유 목사님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아버지 제발 좀 먹었는 것 갖다 씻어서 올려놓으세요. 나는 먹은 걸 또 재사용하거든. 우리는 재사용해야 될까? 여러분 이걸 여름 가고 맨날 씻으면 이러면 세제가 남아나겠냐고. 안 그래요? 가족끼리인데 예부 손님들한테 딱딱 씻어야 되는 우리 정말 그런 건 깔끔해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제 방에 와보세요. 그대로 놔두는가. 난 누가 와서 내 혼자 먹든 누가 와서 먹든 바로 까면 바로바로 여러분 제가 다 씻어서 놔요. 하이타이로 다 씻거나 깨끗하게. 하이타이가 아니구나. 미안해요. 오늘 아침에 하이타이를 써서 그래요. 오늘 아침에 새벽까지 일어나서 어제 담궈놨던 하이타이 담궈놨던 내 와이셔츠를 빨고 내가 나왔거든. 저는 지금까지 내 이 와이셔츠는 손세탁 하잖아요. 다 제가 빨아요. 왜? 아내가 아프니까. 손이 아프니까. 요즘은 덤으로 하나 더 있어. 쌈성교단 별로 기분 좋지 않아. 쌈성교단 리더가 집에 오면 벗어나요. 그럼 물세탁 해야 된다고. 그 엄마가 하냐고 내가 다 해야지. 요즘 계속 내가 하고 있어요. 안 들으니까 하는 소리야. 물세탁 해가지고 걸어놓는 거야 내가 다. 쌈성교 단장님 교육 좀 시켜주세요. 그건 내가 빨 일이 아니잖아요. 단원이 빨아야지. 리더가 빨아야지. 왜 담임 목사가 빨아 그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 이제 다 잠 깼죠? 뭐 식사들도 오늘 많이 하시고 그냥 졸라 그런 건데 여러분, 예수 이름이 살아있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어떨 때 여러분이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예수가 죽었어요. 그때 예수 이름을 살려내야 돼. 여러분,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하는 것 따라 나도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니까. 근데 그때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살아나야 돼. 아멘입니까? 또 여러분, 어떤 큰 문제가 있어. 그때 예수 이름이 죽어. 그때 아니지.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 이름을 죽여도 주님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주님은 죽지 않아요. 내가 그 환경에 죽으신 거지. 그러니까 어떤 더러운 질병이 와도 난 죽지 않아.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살아있어. 집에 큰 문제가 있어도 난 죽지 않아. 왜?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노아가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니까 어떤 상황에도 다 준행하였고, 오늘 16절 말씀에 하나님 너무나 이쁘니까 노아야, 너와 나 사이에 이 언약이 있고 너의 가문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하 만물을 다 싹 쓸어버리지만 너의 가문은 일어나리라. 노아 안에는 하나님이 이미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 이름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이 창세기 9장을 보면서 아무리 내 이름이 살아있어도,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살아서나 죽은 자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이름이 유명해도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이름은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은 교회 밖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역사합니다. 왜? 그래서 내 이름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먼저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 노아의 준행이라고 하는 행위 안에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성경이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고, 그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문이 대대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어서 우리 출애굽기 6장을 보면, 출애굽기 6장 5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누구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결국 여러분, 노아의 후손이 되는 노아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그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이죠. 자, 오늘 두 번째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 누구 안으로?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어요. 자, 지금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브라함 육은 죽고 없어요. 그 백성의 안에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출애굽기 6장 5절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기서 나의 언약은 누구에게 준 언약입니까? 네,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에요. 너희가 비록,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브라함이 잘 나갈 때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아직 내 후손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 후손이 언젠가 큰 무리를 이끌 것이고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가지만 내가 때가 되어 400년이 지나면 내가 끄집어 내리라. 그래서 오늘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찼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음,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고통을 듣고, 삶의 고통을 듣고 내가 너의 조상에게 했던 지난날의 나의 기억을 내가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없어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뭐하며 빼내며. 자, 이것은 그 빼낸다는 말은 사역에 빼냄도 되지만 우리가 영적인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제약에서 건져내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제약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건져내어 주시고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누구나 다 죄는 여러분 심판에 여러분 대가가 있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피, 구약은 어린 양의 피로 속량을 받지만 신약의 시대는 어린 양을 이루어내는 성취하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성취함이 없었다면 끊임없이 어린 양을 반복해서 죽여야 되지만 이제는 어린 양을 잡을 이유는 없잖아요.
어린 양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7절에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래요. 아브라함의 약속도 기억하여 너희를 건져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그건 몇 대예요? 열 몇 대가 지나서 이루어진 거예요. 한 대를 30년 40년 봐도요 열 몇 대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아직 한 대도 안 지나갔어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주신 약속이 지금 그대로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한 주간 동안 뭐 어디 가 있든지 간에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살아있나? 끊임없이 고백을 해야 돼. 예, 어떤 문제가 봉착하면 그 문제가 나를 흔들려고 할 때 예수 이름이 살아있다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에 이게 관건이에요. 실패냐 성리냐는 예수 이름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왜? 그 이름 내 안에 살아있는데. 예? 세상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또 때에 여러분 제한을 받아서 아무 능력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힘이 있지 과거의 대통령은 나한테 아무 관계도 없잖아. 예를 들어서 이러면 때가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리 그 시대에 대단한 권력자일지라도 때가 지나면 그만이에요. 근데 지금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공간의 개념에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럼 아무 쓸모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시와 공을 초월해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누구한테 있다고 그래요? 너희 안에? 그냥 너희 안이 아니고 그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 어떻게 기억하는 자? 하나님이 기억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이루어낸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행위와 함께 온전하여 지고 야고보서 말씀처럼 여러분의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첫 마디에 물었잖아요.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동반자가 뭐라고? 회개라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면 뭐가 따라가요? 행위가 따라와요. 이거 잘못 살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회개는 반드시 행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행위가 따라와야 오늘 다 준행의 그 행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너의 행위가 너무나 이쁘다. 내가 기억한다. 약속한다. 무지개 약속. 그리고 그 후손에게 복을 또 주셔서 아브라함의 때까지 이르렀고 그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약속을 해. 그 약속한 건 이제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출애굽기 6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들 종살이 했냐? 내가 노아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다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여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자, 또 대가 바뀌죠? 예. 아브라함에게 갔던 그 약속이 또 누구에게 와요? 믿음의 지도자 모세에게 옵니다. 모세에게 와요. 근데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뭐를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오전에 시간이 짧아서 다 못 전했지만 나사로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조금 좀 깊이 들어가려고 그래도요. 또 동영상 보는 분들이 계셔서 또 이상한 소리 할까 봐요. 영적인 체험이 없고는 그걸 잘못하면 조직신학을 따지면 내가 잘못하면 이단될 수도 있어요. 뭐야 목사님 돼가지고 죽은 자가 예수 이름을 기억했다고? 헛소리하는 사람도 있어. 영적인 세계를 봐야 돼. 육은 죽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숨겨둔 공간 안에 있다가 그 주님이 부르셔. 여러분 주님은 생각해봐요. 주님은 모든 시와 공 하나님 나라까지 초월하나요 안 하나요? 그렇죠. 시공을 초월해요. 그러면 나사로의 영혼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육은 죽었어요. 그럼 그 영혼이 늘 듣던 소리요. 나사로야! 고개를 돌릴까 안 돌릴까요? 모르는 음성이요? 안 돌리지. 사단마귀에 잡혔으면 아예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 지옥으로 가면 아예 들리지도 않아. 왜? 차단되어 있으니까. 근데 나사로는 지옥 간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늘 나사로야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이전에 친구처럼 지냈으니까. 나사로야!
여러분, 육은 죽었지만 그 영혼이 예수의 이름이 안에 살아있으니까, 그 영혼 안에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벌떡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여러분 더 깊게 하면 참 좋은데, 하여튼 그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자였던 그 우리 문자적으로는 죽었잖아요. 몸이 썩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듣고, 여러분 모든 목소리는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목소리가 와요. 목소리가 예를 들어 저 어디에 신채는 권사님이 목사님, 이상한 집사님 목사님 할 때 제가 그냥 목사님 그 음성만 듣는 거 아니에요. 그 소리 안에서 신채연이라고 하는 이름, 이상은이라고 하는 이름, 예? 그걸 듣는다고요. 이해가 돼요? 예. 예. 나 상은이라는 이름도 참 좋은 것 같아. 자, 지금 조선 시대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더 할 것이다. 조선 시대 뭐 대사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은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크게 쓸 건데 하나님이. 이름 해석을 잘하세요. 여러분 채연이라는 이름도 얼마나 예뻐요. 지적이고 매력적이고. 난 서울시청에서 우리 신채연 권사님이 가장 매력 덩어리일 것 같아. 그죠? 매력 덩어리. 그러니까 이름 속에 이름이 나갈 때, 목소리가 나갈 때 거기에 이름이 따라가거든요. 사람들은 이름으로 목소리를 구별해요. 그리고 그 이름 속에서 오는 관계가 구별되어져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 그냥 지나가. 아무리 목소리 크게 소리 질러도 나하고 이름이 없는 관계는 그냥 여러분 고개도 안 돌릴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아무리 얇은 소리라도 그 이름 속에, 음성 속에 이름이 내 안에 딱 들리면 고개 돌린다 안 돌린다? 돌리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이 내 안에 살아있으니까. 예.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멀지 않아. 예. 아마 준서이가 지금 엄마 하고 소리치면 아빠는 못 들어도 엄마는 들을 거야. 아빠들은 다 그래. 아빠들은 그게 바빠서 잘 못 들어. 준석이서 안 모래요. 파주에서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안에, 음성 안에 이름이 있으니까 살아있어. 예. 오늘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요, 요 메시지 하나만 잡고 가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살아있나 죽어있나. 살아있다면 당연히 살아있어야죠. 살아있다면 오늘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 죽은 자도 듣고 나오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나사로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이 이루어졌던 관계였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나는 원래 죽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 끝난 거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삶이 일반 사람과 전혀 다른 거예요. 신앙인과 다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신 약속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럼 그 약속이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너의 은행 심사를 바꾸라는 거잖아요. 오늘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수많은 세월, 400몇 년이 지나갔지만, 430년이 지나갔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는 그 400년, 4천년도 하나님께는 한순간이니까 내 안에 기억으로 남아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뒤로 가면 레위기 26장에 보면요, 모세에게도 동일해요. 자, 레위기 26장 4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에 위하여 기억하리라. 자, 여기까지 지금 누구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근데 나는 여호와이니라 46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바로 뭐이니라? 율례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하는 행위가 모세가 다시 너무나 이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누구하고도, 모세하고도 다시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언약.
내가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건져내어 했던 그 지난날의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모세야 너에게도 언약을 주었고 그 언약이 내가 기억하여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걸 연속되는 언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임한 언약이 여러분 자손에게도 계속 연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나로 끝나면 안 돼요. 계속 연속되어서 이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가문 대대로 하나님 함께 임하게 하옵소서. 자, 그래서 이 복이 함께 임할 때 시편 105편은 뭐라고 노래를 하느냐 하면 시편 105편 7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어요 없어요? 온 땅에 있도다. 이게 여러분 시편 105편이 창세기 12장을 배경하고 있어요. 창세기 몇 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려나오고 약속을 믿고 약속 따라 말씀 따라 갖고 했던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8절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몇 대? 여러분 천대면요 우리나라 호적으로 해도요 3,000년이야. 30세 잡으면 어마어마한 세월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한마디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내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언약 안에.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에게 나의 이름 어느 곳에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니까. 그게 다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천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 영원히 서겠고 이것은 9절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맹세하신 언약이고 야곱에게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니라. 결국 노아의 아름다운 삶이 누구에게 이어져 왔죠? 우리가 말하는 아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져 와요. 다시 또 누구에게 이어져 와요? 요셉을 거쳐서 모세에게 이어져 와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모세와 함께 다시 우리에게 오늘 모세 오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신약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는데 그 약속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나와 여러분에게도 언약으로 함께 임하느니라. 이게 언약이라고. 영원한 언약. 할렐루야. 자, 그래서 17절에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에 보내셨으며 자 이렇게 한 사람은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왜 앞서 보냈다는 거죠? 약속이 있으니까 건져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죠? 자 성경이 증거하니까 시편 105편 17절에 한 사람 그는 여기서 하나님이고 한 사람 앞서 보내셨음인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리는 것은 환경과 요셉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누가 종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여러분 부부싸움 왜 맨날 하는 거예요? 네? 서로의 주도권 잡는 거 아니야. 그죠? 좀 잡히면 어때? 그냥 상대방이 잡으려고 그러면 잡으라고 내주세요. 근데 단 주 안에서 잡혀야 돼. 어디에서? 주 안. 주 밖에서 잡히면 다 망하는 거야. 놀러 가자면 놀러 가야 되고. 끝나는 거지. 주 안에서 잡혀야 돼. 주 안에서도 안 잡히려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지. 오늘 여러분 종으로 간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왜 이쁠까요? 아니 종으로 팔려가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비참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그 약속을 믿으니까 요셉에게는 약속을 꿈으로 주셨잖아요. 약속. 그 꿈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그를 보고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하심 안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장을 보면 71절
6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근데 71절에 보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라. 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낸다, 안 건져내신다. 반드시 건져내신다. 그래서 4절에도, 아니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뭐를 기억하셨으니? 여러분, 언약은 거룩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거룩함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구별되는 것은. 이 땅에 수많은 계약을 쓰잖아요. 그죠? 집을 살 때. 여러분, 집 살 때만 계약 썼습니까? 여러분, 콩나물 하나 사는 것도 5원, 그 계약이에요. 계약서는 안 썼을 뿐이지 그것도 계약이라고. 이 세상은 다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계약 안 하고 가져오면 그 도둑이 되는 거죠. 상대방은 10원, 이게 계약이야. 그럼 내 10원 내고 가지고 와. 합의에 의한 계약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거니 받거니. 세상은 다 계약입니다. 근데 거룩한 계약이 아니에요. 살리는 계약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의 계약이야. 하나님의 계약은 나를 살리기 위함이야. 하나님은 영원하고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둠이 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며. 여러분, 이 땅에 회전하는 회전체 중에 그림자 없는 건 있나요? 없어요. 다 그림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계약은 거룩한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계약이라고요? 거룩한 계약.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에게 너희 조상을 하나님이 긍휼히 불쌍히 여겼고, 그리고 그 불쌍한 그 인생들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이 뭘 맺었어요? 노아 이래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73절에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뭐 하셨고? 언약하셨고. 75절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 거룩한 하나님과의 계약이 이루어진 자는 우리의 삶도 거룩히 구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습니까? 그럼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 왜 절망했어요? 하나님 예수가 죽었으니까 절망하는 거지. 근데 나는 죽었다고 절망하는데 믿음이 죽은 거죠. 사실은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죽은 거야. 나는 내 믿음이 죽어서 내가 아무리 절망해도 예수님은 죽지 않았어요. 부활의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 안에서 주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오늘 뭐죠? 우리를 74절에 원수에서 건지시신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도 성결과 두려움이 없는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억하심 안으로 들어온 자예요. 자, 오늘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앞에 1장 66절을 봅니다. 66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르라. 세례 요한이 그죠? 아버지가 불신이 왔잖아요. 처음에는 아내도 늙고 나도 늙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입을 닫게 만들어 하나님 준다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이는 장차 태어나면 누가 함께 하신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말은 결국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인데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말은 문자대로 뭐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주님의 손은 완성의 손이요. 우리의 손은 완성의 손이 아니에요. 우리의 손은 미완성이야. 완성의 손이야. 근데 누구에게 함께 한대요? 세례 요한에게 주의 손이. 이게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죠? 언약이에요. 자, 따라서 언약은 주의 손이 오는 통로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손이 임하기를 원하시면
언약을 회복해야 돼. 아, 하나님이 지난달 나에게 어떻게 쓴다고 그랬지? 언약을 회복한다는 말은 뭘 또 회복하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동받아 서운했던 것들을 다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감각이 무감각해져 버리면 다 잊어버려요. 지난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근 20년의 세월 제가 선교연의 북방선교부 우스리스크의 북방기술학교 그때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사로 들어가서 컴퓨터 살 때 같이 돈 내고 그때 그 시작이에요. 이사로서의 선교연에 발을 디딘 게 시작이에요.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임원으로 들어가서 많은 세월이 함께 지나서 금년이 딱 20년이요. 선교위원장만 5년을 5회기를 하게 하셨는데 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예물로 다 이루어진 거죠. 그냥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예. 너무나 어제도 많은 선교사님들 만났지만 어제 우리 핵심 한 사람에게 말했는데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됩니까? 2년만 더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다. 새로운 사람이 다시 또 일어나서 훈련받고 또 새롭게 해야지. 그래야 조직도 새롭게 하면 새롭게 한골 탈퇴가 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그런 마음을 이제 하는데 99%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사랑은 알아요. 근데 혹이라도 내 마음속에 혹은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이제 그냥 안 하면 좋겠다. 아무것도 안 하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 전도와 선교예요. 교회는 무조건 선교해야 돼요. 선교 안 하면 교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니까. 그래서 어저께 우리 어떤 이사님이 목사님 선교사님들 내일 오시는데 다과와 빵을 준비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 대신에 이렇게 쓰세요. 다. 그럼 다른 분들이 다 보잖아. 몇만 명이 왔는데 우리 선교사님들만 그걸 봉지를 다 들고 있었어. 다 나눠줬으니까. 그 봉지에 빨간 색깔로 크게 제가 선교인의 사무실에서 그저께 뽑아서 그분에게 줬어요. 이렇게 다 스티커로 붙여가지고 오세요. 딱 붙이는 스티커 다 뽑아가지고 빨간 것이고. 교회의 본질은 선교, 느낌표. 총회 세계 선교위원회 정. 그렇게 다 음식에다 붙여가지고 왔어요. 선교사님들은 당연한 것이고 보라고. 제가 마침 다른 노예 동기 목사님이 지나가시길래 그 부부가 오셨길래 내가 2개를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물건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걸 보더니 역시 다르다고. 빨갛게 큰 글씨로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선교에 미쳐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왜 아멘이 시원찮아요. 간둔다 그러시니까 간두고 좀 쉬세요. 그래요? 진짜예요. 제가 선교 안 하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리라. 저는 또 물론 이제 선교위원회 감사위원장으로서 또 선교위원회 명예이사장으로서 당연히 뒤에서 제 후방 사역은 하겠지만 내가 앞장서서 하는 건 아니에요. 뒤에서 지원해 주는 거 하는 건데 내 본질적 본래의 사역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바로 세례 요한과 함께 했고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손은 그 언약을 따라 오셔서 일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